사람들은 항상 첫 열매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첫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첫 아이에 대한 관심을 또한 쏟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 대한 사진은 이만큼이라면 둘째 아들의 사진은 요만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통해 대를 잇는다라고 생각해서 첫 아들을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가정의 장자가 대를 잇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으려는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첩 하가를 맞이하고 있고, 야곱의 경우는 부인 두 사람, 첩 두 사람을 통하여 12명의 아들들을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낳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루벤인데, 야곱이 이 루벤에 대해서, 장자인 루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의 말씀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 루벤을 향하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자를 통하여 가문이 이어지고 장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력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첫 존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만물, 곧 그해 첫 수확되는 만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멜론 생산지가 홋카이도의 유바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유바리시에서 생산되는 첫 멜론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그해 첫 생산되는 멜론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지난 5월 올해의 첫 멜론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하였는데, 멜론 2개짜리 한 상자가 3,2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론 하나가 1,6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순식간에 먹어 치울 수 있는 멜론 2개이지만 자동차 가격에 견줄 만큼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으로 생산되는 만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운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 생산되는 그 만물을 사고자 원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으니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가 있으니 거대한 금액도 지불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는 만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초태생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규모가 남자 장정 60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13장 10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대로 한다면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모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건 짐승의 첫 새끼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치시는 일이 곧 10번째의 재앙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의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절기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다른 말로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섭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절기와 더불어서 함께 나타나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오늘의 출애굽이 있기 가능하게 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명령을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치신 분도 하나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나요? 누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누가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누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에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 없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이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으나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이 뜻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에 대답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하반절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으로 아들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로 자녀들을 교육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일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잘 성전을 지었을 때 잘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몫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필요하기에 너희의 초태생을 내게 다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대하면서 그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교훈만 마음속에 새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와 교훈을 마음속에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태생을 드려야 할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과 초태생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암컷을 드릴 수 있는가, 수컷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남기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이라 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과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는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따져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태어나는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후에 너희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별을 따져도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암컷이 아닌 수컷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치신 이도 장자 첫 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뿐만 아니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 짐승 중에 흠 없는 수컷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하되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하면 하나님의 제사법이에요. 흠 없는 수컷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화목제, 감사의 제물인 경우에는 암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암컷과 수컷 중에 선택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많은 새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컷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컷은 한 마리만 있어도 암컷이 많을수록 더 많은 새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 최소치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계란을 다 수거해서 부화장으로 보냅니다. 부화장에서 병아리들이 전부 부화를 합니다. 그 부화가 되어진 병아리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구별하는데 암컷은 살려두고요, 수컷들은 전부 폐기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 계란을 얻고 많은 새끼를 얻기 위해서는 암컷이 필요하지 수컷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닭 부화장에서 수컷의 경우 살처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도 귀한 것, 많은 것,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씨암탉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 최소치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귀는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귀는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질 못합니다. 나귀는 귀한 짐승이 물건을 나를 수 있고 사람이 탈 수도 있으니 나귀의 첫 태생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요구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최대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최소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최소치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평생 몇 마리의 새끼를 낳을까요? 그중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생 암양이 몇 마리의 새끼를 낳던지 그 초태생 한 마리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너의 전부를 드려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우리의 최대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태생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시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소득의 10분의 1, 10%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유가 적고 우리의 것이 모자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인색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기에 그 인색함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사정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10분의 1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 주저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쓰고 필요한 것 다 계산한 이후에 나머지의 것으로 드리려 하니 드릴 것이 없다, 드릴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면
11조로 드리는 10분의 1을 바라보면서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10분의 9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를 키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 어미소의 배에 쌍태 2마리의 송아지가 들었습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쌍태라 난산을 거듭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잘못하면 어미소도 죽고 새끼 2마리도 잃을 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장로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쌍태의 새끼를 살려주시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장로님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답니다. 근데 2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는 살아나왔고 한 마리는 죽어 나왔습니다. 그 죽은 한 마리를 보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 이런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고 말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엇인가요?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탐욕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릴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필요하기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필요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한 명령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또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자 하나님은 오늘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오늘 우리가 지나는 맥주절을 이야기합니다.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태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몫을 믿음으로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체험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